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경치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로울 만큼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죠? 하와랑 아름답게 그냥 살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또 아름답게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정말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마음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 행복하고 다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왜 자꾸 이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선악과 문제를 목사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참 좋을 건데 꼭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먹게 만드는 그런 사정이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세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마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을 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뛰어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들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고 원래 천사였던 변질된 이 마귀 사단 귀신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마귀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는 심령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마귀적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뭐냐? 현저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점치고 뭐 타로점 보고 그리고 또 뭐 토종 비결 같은 거 보고 그다음 신문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그래서 호랑이 띠는 오늘 뭐 조심하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고 막. 왜 자꾸 그런 걸 보려고 할까요? 참 이것도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서로 당짓는 거. 네 편 내 편 갈라놓는 거.
이 모든 것, 그다음에 불리함과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통일교, 뭐 신천지, 예? 전부 다 그 보면은 다 그 뿌리가 누구예요? 마귀고 그 생각이 누구예요? 이 악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거, 그리고 또 투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득하거든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왜 그런가? 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를 원하면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착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도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착하게 살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돌에? 예? 착하게 살자. 예. 바른 생활을 하자, 뭐 이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 그리고 선을 행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줘라. 이게 진리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인간이면 다 아는데 왜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입만 벌리면 뭐 하냐?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이죠.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 뻔히 알아.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뭐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 속으로는 뭐요? 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안 속잖아요. 국민들도 이미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각자 자기만 사랑하는 게 이게 인간이요. 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게 누구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종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네 몸과 같이 하라.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네 몸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돌보고 사랑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 이러면. 그죠? 그러면 뭐 제일 일할 게 없는 사람들이 경찰을 하고 교도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게 없어질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감옥이 없대요. 감옥 간 사람 다 어디 갔기 때문에? 지옥에 다 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감옥도 없고 천국에는 뭐도 없어요 이제? 법원도 없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왜 천국은 그런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이 신학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아, 그래 심령이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뭘 좋아해요 전부 다? 아이고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돈 앞에 있어봐. 에? 돈 앞에 있어봐.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든 받고 싶은 게 인간이지.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지. 그죠? 돈을 의지하고 싶은 게 인간이지.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난할 수 있냐? 근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실 장남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궁궐에 계셨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거기는 정말 가난하고요. 거기는 정말로 범죄자들이 들끓는 소굴이었어요. 예.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많고 그런 곳에는 뭐가 많겠어요? 상처가 많을 거예요. 아픔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악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원망이 많을 거예요. 시기가 많을 거예요. 미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아픔이 많을 때 누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욕심 없이 세상 욕심 없는 사람이 참 복이 있지. 천국에 그 안에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완성이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가난한 척을 하고 나는 뭐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가지세요. 막 인심 쓰는 것처럼 해도 내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욕심이 씨앗이 남아있고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막 거룩한 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고 막 도와주는 척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나는 상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는 배고파 보고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든 사람 그리고 또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주셨어요. 예수님도 가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거기 나사렛 살 때 뭐 금고에 막 금화를 잔뜩 쌓아놓고 뭐 큰 집에 살면서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줄 딱 쓰면 아침마다 아침 9시까지 다 와 줄 서갖고 오면은 막 금화 2개씩 주고 가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게 정말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눈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외모로나 그런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진짜 부유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예수님은 가난하신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실까? 예. 진짜 부유한 것을 본인이 양심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기 대전에 어떤 그 전 회장 권세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자꾸 게살을 까가지고 자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게살을. 아이고 그만 주세요. 한데도 계속 게살을 까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진짜 찐 사랑이라고 이게. 게살을 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건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게살을 까가지고 준다는 건 진짜 사랑이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감리교당 후배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야. 예. 사모님한테는 안 주면서 그 후배한테는 주더라고. 참 그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부럽더라고요. 감리교단은 뭐 선후의 관계가 이렇게 좀 돈독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내가 먹을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근데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그거를 열심히 까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먹었을 때 그걸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찐 사랑이라고 하잖아. 이게 누구 마음이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누가 먼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냐 아니면 네가 먼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가난한 집에 계셨지만 예수님은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부유한 거예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부유 아닙니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숙경 목사님도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할까 봐.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시니까. 그건 무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돈이 뭔지를 알고 돈의 힘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돈의 흐름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 힘 있는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내가 있으면 또 내가 그걸 의지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돈 안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그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가지고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 주시고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주시고 1,000억이 필요하면 1,000억을 주시고 그 교회에서 뭐 1,000억, 2,000억 쓰는 거 뭐 큰 문제겠어요? 아니거든요. 1조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1원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오셨지만 우리가 누구만 감동하면 돼? 예수님만 감동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부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 무식한 사람입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정치를 모릅니까? 바울은 모든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알고 모든 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당당할 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할 만큼 그런 삶을 산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도 정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누가 봐도 야 흠결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보면 1등 신랑감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 진짜 이게 진짜구나. 사랑이 진짜구나라는 깨달은 거야. 예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아멘. 진짜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가진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 뭐다? 이게 십자가다.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이 길,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냐? 멸망하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고 이 죄가 괜찮다는 사람들. 무서운 겁니다. 죄가 괜찮아.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죄가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냐?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냐? 돈이 나오냐? 싹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 뭐 다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걸 알면은 이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는 무슨 영원이요? 짧게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이마 위, 머리 위에 숫자가 써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죠? 예? 우리 민준이 머리 위에는 97년, 97 써 있고 막. 예? 우리 그 사모님 머리 위에는 12년 이렇게 써 있고 12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것도 불안한데 만약 이게 초로 딱 써 있다 내가 보세요. 초라면 자꾸 하나씩 깎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삶이 불안하겠죠. 기쁨도 없겠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러겠죠. 왜? 난 아직 90이야, 난 70이야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점점 없어지니까. 계획치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빨리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연세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더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는 거야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부자냐? 땅 부자야, 땅. 그냥 빌딩도 몇 채고 땅도 몇만 평이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 막 땅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빠갖고. 근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누구를 불러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오라고 그러지. 자녀들 불러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제 당신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산대. 근데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어르신 들으면 충격받을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들 먼저 부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어디다 땅 사라. 거기 오른다. 그러고 있더래. 당장 3개월 있으면 죽을 양반이 그 땅 다 사서 뭐하게? 뭐하게?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은 외국이에요, 외국.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남들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도와 지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가 왜 자랑이냐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심 많은 나는 내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가 뭐냐 무할례가 뭐냐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왜 싸웁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이것이 믿는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만 해야 된다 선한 일만 해야 된다 떠들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안 돼? 그 십자가가 네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
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뭐하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뭘까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양쪽에 손자국을 만져봐라. 아, 이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그러면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게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순수하게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의 흔적이 뭘까? 진짜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못자국이 생기고, 어째 갑자기 막 옆구리에 막 창자국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마에 자꾸 뭔가 막 자국이 생기고, 그럽니까?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요, 이런 흔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겠지만 목수하시는 분은 손에 어떤 흔적이 있어요? 뭐 굳은 살이 있을 거고, 열심히 손으로 일하시는 분은 손이 어떨까요? 거친, 평생 살았던, 뭐 탄광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손이 깜깜해질 거고, 이 흔적이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끄럽지만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보다 손가락이 더 길어요. 딱 대보면 이만큼이 더 길어. 이게 왼손으로 자꾸 이게 지판을 짚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은 손가락이 점점 길어져요. 자꾸 그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남는 자국이 있겠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또 상처들이 있을까, 아픔들이 있을까. 이게 내가 잘못한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울어주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속상했던 그런 많은 눈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했던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그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발걸음마다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런 삶의 흔적이 몸에 젖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굳은 살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으면 눈밑이 젖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흔적이 있겠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내 몸에는 그 흔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구원론이 맞다, 저렇게 해야지 뭐 종옥 간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예수님이 했던 그 삶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남겨진 그 흔적이, 주님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나중에 멸류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뭐 국수 나눠주고 뭐 붕어빵 구워주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더 크잖아요, 그죠? 정말 그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원하고 우리 이웃 주민들이 참 영적으로 복받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 땅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의 말이야. 다른 사람이 싹 굶고 있는데 혼자만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다른 사람이 굶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아니죠. 어디 가면 이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문둥이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그 안에는 굶어 먹을 게 없으니까 당나귀 대가리 하나가 뭐 몇천만 원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막 잡아먹는 판이야. 그죠?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문둥이가 이래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아람 군대 진으로 갑니다. 죽이면 죽으면 되는 거고 막 우리가 굶었으니까 불쌍해서 문둥이니까 막 에이 재수없다 하고 음식 던져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숨 걸고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가 싹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 먹을 게 지천인 거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문둥병자 4명이.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우리만 먹고 거기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이 사실 알려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해서 돌아가 가지고 거기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만 이거 누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압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의 보혈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뭘로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국수도 하고 붕어빵도 삶고 그죠? 예? 막 전도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싫은 사람들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이 예수의 마음이야.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사랑합니까? 예? 아니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하면서 키웠는데 왜 사춘기만 되면 왜 부모를 미워합니까? 그죠? 왜 반항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 나도 다 컸다 이거지. 간섭하지 말라 이거야. 그죠? 그런데 그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청개구리처럼 엄마 아빠 말 반대만 해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렇게 자식한테 맞는 거야. 맞는 게 뭐냐면 이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자식한테.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아프게 하냐. 그래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입으로는 나가주라 하지만 예? 나가주거라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웃이 나를 미워하든 욕을 하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게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 불쌍하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 내가 가진 이 행복, 내가 가진 천국을 저 사람들이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이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자꾸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줄 때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들여갖고 우물을 파주나? 고맙긴 고마운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겠죠. 그죠?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겠죠. 근데 그 진실을 보여주면 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거를 알겠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맑은 물을 마시고 자기들만 마시겠어요?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겠죠. 그 교회 가면은 맑은 물이 있어. 다른 우물은 깊은 데서 안 봤기 때문에 막 석회가 나오고 뭐 더러운 물 나오는데 그 교회는 몇백 미터 팠기 때문에 깨끗한 물 나와.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응? 그리고 오겠죠. 야, 이 참 우물이 맛있네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 코리아 알지? 코리아 모르는 나라 없어요. 한국이. 코리아에서 어떤 지구촌 교회에서 와가지고 파준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들은 고맙겠죠. 제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 되면 또 필요한 곳에 가라는 곳에 가셔서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흔적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그 우물은 몇백 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그 십자가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세세 우리가 전한 이 사랑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유전이 된다면 우리가 한 말이 살아서 계속 우리 자녀 속에 있고, 그죠? 그 자녀는 그 밑에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천대까지 복이 일어나간다면 내려간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양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이것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겠다는 게 이게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거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너만 행복하고 니만 천국 가고 난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괜찮아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시는 말로든 우리가 아니면 뭐 맛있는 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예수 몰라서 지옥 가고 지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외침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난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양심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이렇게 욕심내고 살다가 난 멸망받으면 싫어요. 그들의 양심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절대로 저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참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종로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이것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아버지 말하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소욕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화평함으로,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는 절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싸우며 서로 투기하고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 아버지 살아있는 사랑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흔적 아버지 나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천국의 부요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것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사랑이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버지 그 사랑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적은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 그 인생이 결국에는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적은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 죄로부터 온 누룩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누룩이냐?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씨를 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 이제 사랑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품고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수마귀는 우리 생각 가운데 죄의 소원을 갖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로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가난도 미움도 시기도 가정을 파탄하게 만드는 그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욕심 정욕 이 더러운 죄악 이 원수 같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지금 즉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죄를 가지고 떠나가. 지옥의 권세 가지고 떠나가. 음란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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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아버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해 주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